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이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 전서 4장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바울파, 아볼로파 등등등으로 나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설명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노예로 여길 것을, 그리고 이러한 자기를 본받을 것을, 바울, 아볼로 등등 이런 실력 있는 사역자들의 라인에 서서 자신이 그런 라인이요, 자신이 그런 파요 하면서 고린도 도시의 문화 속에서 자기를 드높이려고 했던, 자기 스승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니네가 그렇게 쫓는 바울이 누구냐, 니네가 쫓는 그 아볼로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그게 바로 뭐냐면 노예다. 그렇게 바울이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부족하게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5장은 1절부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4장까지는 그 분열되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편지라면 5장부터는 뭔가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행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음행이란 단어를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헬라어로 하면 포르네이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봤을 때 포르노라고 하는 그 음란한 물, 그 음란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음행, 음란한 것. 이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린도 도시의 음란함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어떤 생각하는 그냥 음란한 거겠지 이런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냥 그게 이미 문화가 되어버려서 이미 그 당시에 동성애든 어떤 그 음란한 행위든 이것이 그 고린도 도시 문화에서는 너무나 심하게 젖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뭐 동물들도 싸우고, 그다음 검투사들도 싸우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동물 가죽을 씌웁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였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한데 이것이 그 고린도 당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굉장히 그 희열을 느끼게 하는, 거기서 그 희열을 느끼고 온 사람 또 어딜 가냐면 그 당시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 당시의 대중 목욕탕은 굉장히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그 흥분하고 굉장히 고도화되었던, 굉장히 고취되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음란한 장소가 그곳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더러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 너무나 팽배했던 음란함이었는데 이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취하다는 결혼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너무 같죠, 이거는? 이 당시에 아버지의 아내를 어머니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계모 혹은 뭐 첩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바람났다 이런 컨셉보다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는 고린도 도시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 일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만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청년들 중에 전도사님 아브라함은, 야곱은, 다윗은 그게 성경적인 결혼관 아닙니까? 수많은 위인들이 아내 여러 명 막 하셨는데 이게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그 20대 초반 남자들 몇 명 있긴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음에 하와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창조 원리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이 사람들의 연약함 속에서 이것이 성경 위인들도 인물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와 또 다른 여성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만의 결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고린도 도시에서는 그게 무너진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버지가 또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혼하실 수 있잖아요. 재혼을 하신 그 계모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돈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의 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아버지의 재산이 만약에 남아있는데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그 계모에게로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지금처럼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게끔 과부들한테 돈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법적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뭐야, 나한테 올 유산이 왜 저 어머니한테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발생했던 게 바로 이 계모와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바람났고 음행이었고 이런 컨셉을 떠나서 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냥 계모와 결혼하고 그 재산을 처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느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러운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고린도 그 당시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발생한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화나고 바울이 진짜 뭐라고 한 게 뭐냐면 왜 내쫓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왜 내쫓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마다, 왜냐하면 이 자체만 보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맥락상은 저의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러한 결혼 풍습 때문에 고린도에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부유층에서도 많이 교회를 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들이 많다거나 이런 첩을 둘 수 있다거나 하면은 못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잘 사는 분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재산이 아무래도 많았겠죠. 그러면 그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바울이 보면 문맥상 누군지도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야기를. 근데 교회에서 그에게 정당한 권징, 정당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리더십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서 무언가 교회 입장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쩔쩔 매는 것 같이 지금 이러한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누룩 같은 이 전파되는, 이 감염되는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아내까지 취하게 되는, 이건 분명히 성경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거는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오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4장까지 정리하고 5장부터 본격적으로 니네 음행하는 자 있다는데 그거 왜? 오늘 5장에서의 사실 바울의 어떤 무게중심 축은 얘들아 음행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데 왜 교회에서 이거에 대해 왜? 이 죄에 대해서 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니? 야, 그러면은 이거 된다고 하면 우리 모든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렇게 재산 문제 때문에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지다는 표현이 나와요.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내쫓지 않고 그것에 대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정리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죄에 대해 죄라고 얘기도 못하고 가는데 그 행동, 그 상태를 바울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그럼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못했을까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아프고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들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되시는, 너무나 열심히 섬기시고 너무나 수고하시는데 그분께서 고사하셨다고 합니다. 계속하여서. 너무나 우리 아내도 궁금해서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분께서 계속하여 고사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내도 기억하기에 부유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너무 신실하게 섬기셨던 거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닐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절대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느새 모르게 이 고린도 그 교회 당시에 돈 많은 사람의 이러한 음행을,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러한 음행을 사실은 얘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정리시켜주지 못하는, 어쩌면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어쩌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안에 그 주인에 바뀌어 있었던 상황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삶에 좀 적용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절, 2절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적용할 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술로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면서, 은호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은호야,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니? 주인이 바뀐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거 죄인 거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죄인 거 당연히 알아요. 근데 이제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본문에서의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단순히 얘들아 음란한 거는 피해야 돼, 어려운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런 컨셉이라기보다 너네 주인 누구냐? 너 이 죄, 너네 이 누룩을 왜 가만히 놔두냐? 여러분, 이 죄는 공동체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혼자서 지금 나약하고 여러분이 짓는 죄가 여러분 개인적인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연약함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에 넘어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시대 한국교회 청년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문화적이고 공동체적인 현상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과의 문화 속에서, 친구들과의 삶 속에서, 회사에서의,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컨텐츠들 속에서, 미디어 속에서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노출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혼자서 그냥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음란함 속에 쌓여 있어서 이것이 교회 안에 누룩으로 퍼져왔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이것을 내치고 죄를 막아서고 이 누룩을 막아설 수 있는 자정적 능력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가 편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2020년도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10대, 물론 그 통계가 모든 걸 말하진 않겠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충격적인 그 통계 조사들을 볼 때 너무나 그 말에 담기도 힘든 범죄들이 10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그 아이에만 잘못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건 그 아이의 잘못이긴 하죠. 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룩과도 같아서 이제는 이것이 누룩인지도 모르는, 이제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너무나 당연한, 결혼 전에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이제는 교회 청년들 안에서도 교육하지 않으면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혼전순결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게 점점 얘기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요새 말로 꼰대같이 보이는, 보수적인 걸로 보이는, 이것이 뭔가 특이하게 보이는, 요새는 다 안 그런데요. 이 시대의 상황적 문화적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치 우위에 있는 그 시대 속에 당연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우리 한국교회 2020년도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요, 정말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이 있습니다. 이 누룩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데, 이 죄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얘기를 못하고 왜 우리는 말을 못합니까? 교만하여져서 그런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예요. 다른 것이 주인인 상태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나고 뽐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의 결과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죄에게 잡힌 겁니다. 그거 다시 끄집어내려고 예수께서 유월절 양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오늘 6절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왜 누룩이란 단어가 나오고 유월절 양이란 단어가 나오냐면, 유월절,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그 장자의 죽음을 이제 행하실 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산다, 이제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걸 기념할 때 뭘 했냐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대속, 죄가 넘어감, 죽음이 넘어간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겁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죽음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심판과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줄 믿습니다. 내 능력 아니죠. 내 착한 거 아니죠.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됐어요. 그래야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함, 거룩함, 성결함,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육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먹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죄를 멀리하는 거구나. 구원받은 자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을 사랑하며 간직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절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살지 마세요. 자, 이거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걸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방종을 책임져 준다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시고 그분은 너무나 큰 용서가 있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누룩을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그 절기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이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지금 음행하는 자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너희가 내쫓지 못하고 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지 못한 이 상황이 너희가 이제는 이 누룩이 너희 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 전체에 퍼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누룩을 내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룩의 영향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세상의 누룩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전파시키고 계십니까? 우리 한 세대, 같은 세대, 우리 청년부는 20대부터 30대까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다 같은 세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은 세대죠. 이 같은 세대 속에 여러분도 인스타그램을 하고 저도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아멘? 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인스타그램에 와 여기 너무 카페 좋아요 하면 그게 막 퍼져가는 거죠. 와 누가 달리기가 너무 좋아요 하면 그게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힘이에요. 퍼져가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노방 전도가 이렇게까지 세상에 하지마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왜 전도하세요? 왜 당신 혼자 믿지? 왜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세요? 왜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세요? 그렇게 저한테 진지하게 처음 보시는 분께서 정말 제가 너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할 때였습니다. 모르시는 분 계시죠? 혹시 우리 형제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게임이 처음 나왔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요. 그 게임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저 잘못한 겁니까? 그 게임 너 혼자 하지 왜 괜히 같이 해? 너나 좋으면 너나 하지 왜 쟤 데리고 같이 해? 저 잘못한 겁니까? 제가 근데 이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 게임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게임은 잠깐 하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끝나는데 이거는요 잠깐이 안 돼요. 이거는요 저의 모든 걸 바꿔놨어요. 너무 좋아서요. 제가 혹시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는 이 죄의 누룩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13장입니다. 예수님이 참 많은 설교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의 모음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있죠. 산상수훈도 마태복음에 있고. 그런데 천국에 대한 설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하시고 계속하여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이 무엇이니에는 그 13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33절입니다.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이 뭐와 같다고 합니까? 누룩과도 같대요. 이 누룩은 성경에서는 하나는 죄도 퍼져가지만요 천국도 퍼져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도 퍼져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더 빨리 퍼져가야겠습니까? 제가 어느 한 공동체에서 섬겼을 때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이 막 큐티 학교 하고 했듯이 내가 큐티하자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청년들 모아서 큐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카페에서 잠깐 지나가는데 청년들이 3, 4, 5 모여서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서 같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하는 게 저는 큐티 본문 같이 읽고 나누는 줄 알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당시 유행했던 모두의 마블을 너무나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봐도 1시간을 넘게 그대로 앉아서 그거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혼자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막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복음이 큐티가 모두의 마블보다도 밀릴 수 있습니까? 핸드폰 게임 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의 마블 만든 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만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큐티는 왜 모두의 마블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복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힘이 있고 너무나 강력한데 전하는 저의 잘못 아닙니까? 왜 나는 이 사람보다도, 이걸 만든 사람보다도 왜 나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과 큐티와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누룩이 안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커녕 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문화가 복음보다, 큐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왜 하나님보다 더 빨리 전파되는 겁니까? 샤워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슬펐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한심해 보였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능력도 구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 앞에, 제가 혹시 모두의 마블 제작하신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격지심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힘이 있어서 빨리 전파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서 입술로, SNS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 소통 속에 전파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 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이 전파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돌고 있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가 이번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 받은 겁니다. 우리 한가람 청년부 안에, 한가람 교회 안에는 어떠한 누룩이 돌고 있는지, 천국이 돌고 있는지, 복음이 돌고 있는지, 말씀이 돌고 있는지, 은혜가 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복음이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 복음의 속도가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한 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다가 2년 만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선교지 상황도 듣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나오신 선교사님과도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이번 주에 참 귀중한 교제 시간을 갖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요새 선교지 상황 어떠니? 요새 선교지 상황 뭐가 제일 힘듭니까? 했을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이 제일 무섭대요. 물질주의가 지금 그 이슬람권이 강한 그 보수적인 곳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너무나 빨리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또 제가 믿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파력이 있는 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한 사람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게 이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복음에 감염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룩을 심겨 놓으셨어요. 마치 여자가 섬 아래 누룩을 풀어내 다 부푼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룩을 심으셨어요. 예수님의 누룩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감염이 된 겁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서로 가운데 예수님을 막 전파시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감염이 된 상태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세상이 교회 다니는 거 욕을 해도,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거 무시해도 이 감염된 게 너무 세서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가람 청년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다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음행하는 자를 너희가 왜 사귀니, 왜 교제하니 하는 얘기가 세상 친구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다원주의, 다양성이 너무나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실 만큼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아멘. 하지만 죄와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용납할 수 있지만 죄는 용납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엉뚱한 데 들어가서 엉뚱한 여자를 만나고 이걸 제가 365일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를 여러분의 용납해 주셔야 됩니까? 저를 전도사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현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사람이잖아 해서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를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을 제시하겠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떡이 되었는데 어떻게 누룩이 우리 가운데 퍼져가는 것을 그만 놔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였으면 하는 제목이 바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내가 똑똑해야지가 절대 아니에요. 구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그 강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붙어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다는 그 뜻은, 강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스로 운동을 많이 하고 스스로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컨셉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강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강한 건 줄 믿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와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누룩이 보일 거예요. 그래야 그 거룩하신 그 하얀, 정말 그 결점이 없는 그분과 함께 있어야 우리의 검은 것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들, 또 공동체에 있는 누룩들 주 앞에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교회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